예, 벌써 2024년 전반기 반년이 지나고도 반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이런 절기에 기반한 예배를 드릴 때 종종 하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절기는 율법이 폐지되었는데 왜 드리는가, 왜 지켜야 하는가 하죠. 특히 맥주절의 경우에는 그런 오해가 더욱 많이 있다고 해요. 구약에 보면 많은 절기 이름들이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같은 거지만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똑같은 절기지만 여러 가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절기인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경마다 조금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서 좀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우리도 유월절을 지켜야 할까요? 맥주절은 지키는데 그 성경 그 의미대로라면 왜 유월절은 안 지킵니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절기와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날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대부분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날에 관한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이러한 절기를 구약의 율법처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의 문제로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면 세 번역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즉 절기들은 장차 올 것들을 가리키는 그림자인데 그것들을 가리키는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고 이러한 구약의 절기들은 각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과 재림과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 중에서 우리가 지키는 가장 독특한 감사절이 맥주 감사절일 것 같아요.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고요. 사실 농사 짓던 절기에 맞춰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지켰기에 맥주 감사절이라고는 했지만 진정한 의미는 첫 열매 감사라고 해요. 맥주 감사절은 1년 중에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반년도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실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절이에요. 사실 여러분 감사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특권 아닐까요? 여러분 전반기를 돌아보며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오늘도 이렇게 이웃으로 한 첫국교회 한 예배 자리에 같이 있음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과 첫국교회에서 예배 가족으로 만난 것도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좋은 예배 가족이 된 귀한 만남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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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은 만남이 천국까지 이어가도록 같이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지고,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져요. 맞습니까?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건강해지는데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면역력도 높아지고 강해진다고 합니다. 감기도 덜 걸리고요. 어지간한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 아시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1978년 5월 24일 서울 송파구에서 일남 일녀 둘째로 태어나서 대학 4학년 재학 중이던 2000년 7월 30일 대학원 준비를 하며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음주운전 차량이 뒤에서 7중 추돌을 해서
무슨 사고 소식이 나는데 이게 무슨 소식, 어디 사고 났나 하고 돌아보는 순간 자기 차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그 사고로 순식간에 차량이 불이 붙고 그 불로 인해서 이지선 이분은 전신 55%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생사를 오가는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제 이송했는데 그 상태를 본 의사가 오빠에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세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 그녀가 정말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 예쁘던, 이따 오후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예쁘던 여대생이 화상으로 괴물 같은 얼굴로 바뀌어 버렸어요. 매일 전신의 상처를 긁어내고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3살이 돋아날 때까지의 그 치료 과정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을 오가면서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고 특히 3, 4도 화상으로 입은 손가락 8개를 마디를 이 손톱이 있는 위에 마디를 다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했다고 해요. 당시 억지로 음식을 삼키는 것과 아픔을 참아내는 것밖에는 할 게 없었다고. 어머니는 밥을 입에 밀어 넣으면서 에스겔의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이 밥이 살이 되고 피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 극심한 고통을 이기는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 손톱을 깎을 손톱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한 개의 손톱이 남아있어 손톱이 다 잘려나간 손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이 손톱이 있어서 손톱을 깎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8개 손가락 한 마디를 다 잘라내서 엄지손가락 하나가 1인 10역을 해야 되고 이 하나의 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고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준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화상으로 눈썹이 없어서 무엇이든지 머리에 떨어지면 눈썹이 가려주는데 그대로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막대기 같아져서 온 살이 화상으로 붙어져서 요만큼밖에 굳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이 손이 귀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손이 귀까지 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다고 해요. 또 귓바퀴가 없어서 머리를 감을 때는 물이 그대로 귀에 들어갈 때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로 인해서 귓바퀴가 있어서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정교하게 만들고 설계하시는지 알게 되었대요.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그냥 살갗, 껍데기일 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아래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자신의 작은 고통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100만 분의 1이라도 공감할 수 있었다고. 그리고 괴물 같은 모습에 너무나 비천한 사람으로 때로는 죄인으로 이름도 얼굴도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 기분을 또한 알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지난 고통마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마음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삶에도 죽는 게 낫다라는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무런 희망 없이 길 위에 꼬꾸라져 잠을 청하는 노숙자도 평생 코와 입이 아닌 목에 인공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 자라는 이름 모를 들풀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도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숨기지 않으려고 마디가 잘린 손가락을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 두 마디밖에 없는 손가락을 항상 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감사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뒤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 한동대학교에서 한 6년간 교수로 재직하다가 작년에 20살에 근데 23년 만에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과 지금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으로 희망과 감명의 메시지를 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힘드시죠? 힘드세요? 나를 보세요 라고 말하면서요.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보느라면 건강, 지위, 재산, 가문, 학벌 남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여건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 불만에 사로잡혀서 찌들고 비틀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옮겨놓아도 거기에서 불평거리를 찾아내고 말 거라고 해요. 그런 사람은 결국 천국에서도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이 보기에 고통스러워 보이는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충만한 생애를 살 수 있는 게 우리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늘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며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 장미꽃에 가시가 있나요? 가시나무에 장미꽃이 피었나요? 가시나무를 보나요? 장미꽃만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라고 노래했어요. 여러분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었죠.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려운 것은 먹는 일 아니었을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을까요? 감사하기만 했을까요? 지금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으니 불안스러워하지는 않았을까요?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그 땅에 씨를 심어서 보리와 밀을 추수했어요. 그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신들을 구원해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했는데 그것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삶이라고 해요. 그리고 현재를 바르고 의롭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맥주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시력을 잃어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압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산책을 나갈 수 있고 새들이 지저귀는 숲길에서 고요히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은총의 선물로 받아 안을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절망보다는 희망과 용기를 선택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가족, 친지, 이웃, 얼굴과 목소리와 성격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삶의 다양함을 배우고 나 자신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준 웃음과 칭찬, 격려, 그리고 눈물, 비난, 충고
이 모두가 삶의 양식이 되고 나의 성숙의 보탬이 되었음을 새롭게 깨달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불평은 불평을 부른다고 해요. 하박국 선지자의 없고 없을지라도의 감사 노래를 여러분 아시죠? 맥주 감사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감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는 사건마다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벌을 주는 것으로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런 말을 여러 번 반복했죠. 그들은 쉬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성품에 무지했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 자신에게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어렵고 공고한 때를 만나곤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죠.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다른 얼굴이라고 해요. 축복이 변장하고 온 것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숙한 신앙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증명될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그 한 가지 예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와 사랑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또 그 예일 수 있을 거예요. 이와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삶의 자세야말로 우리 신앙 성숙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행복 비타민이라는 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뿐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이 우리에게 주는 고마움을,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느끼지는 못하는 경향이 있대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고마움과 감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우리 열 손가락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행복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우리가 불행을 헤아리는 데만 손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많은 행복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들어 주위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 그리고 찬찬히 내 주위에 있는 행복을 손가락 하나하나 꼽아가며 헤아려 본다면, 그러는 사이 우리는 아마 행복한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죠. 그리고 신앙의 성숙은 감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인생에 문제가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고통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닮고 싶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해요. 생사, 화복이 그렇고 길흉, 행불행 모든 게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죽음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삶의 자세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측정해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현대 문명의 발달은 옛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편리와 일의 능률을 높여주고 안락하고 여유 있는 삶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현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란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시편 100편은 영적인 감동이 간결하게 표현한 대표적인 감사 찬양 시예요. 시편 100편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경건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고, 이 시에는 깊은 감사, 진정한 감사가 진하게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첫 열매 수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구원을 베푸신 것, 환난과 시련을 이기게 해주신 것,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열매이고,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싹 틀까요? 원망과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요, 감사의 싹을 자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드려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고, 감사하는 곳에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시편 50편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에는 약속이 있고요,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또 감사를 낳는데요, 이런 이어지는 감사 생활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을 소개해보며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거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많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고 짓고 재산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하나 자리가 있다면 그거는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옷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모임을 하고 나서 설거지거리가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나에게 불만을 토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그가 내게 친구로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 3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맥주 감사주일은요, 구원받은 자의 감사를 회복하라는 감사절입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 울고 웃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셔요. 첫 열매로 감사드리는 것은 올해도 변함없이 구원의 은혜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 감사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적, 진정한 복된 삶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로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예배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